우리 사도행전 18장 보겠습니다. 1절로 우리 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바울이 그곳에서 한 게 뭐냐면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후에는 어디로 간다고요? 이방에게로 가리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했어요. 그렇죠? 오늘 바울의 여정을 보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바울은 그때부터 뭐 하냐면 유대인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동족을 찾아다니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야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편을 볼 때는 바울이 너무 원수 같은 거예요. 아니 그야말로 우리 편이었다가 그것도 우리 편에서 대장 노릇하다가 갑자기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 말하는 그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가는 사람이 아니 하루아침에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루아침에 바뀐 거. 그러니까 그 바울의 인생을 꺾은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도 갈급했겠지요.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율법과 모든 걸 다 지켰겠지요. 제가 그 여호와의 증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 예수 믿고 교회 다니던 미국의 어떤 사람이 너무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예배 통해서도 답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갈급한 상태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본인이 시작한 거예요. 몇 명이 같이. 거기서 뭐 자기들이 의문 가졌던 거 얘기 나누고 답을 얻고 이렇게 시작을 한 거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목사가 없대요. 다 평신도 장로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에 큰 여호와의 증인 본부 센터가 있는데 그걸 워치타워라 하더라고. 워치타워에서 매주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마다 그 평신도 장로가 메시지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메시지가 아니에요. 질문과 답인 거예요. 질문과 답. 근데 지금도 끊임없이 그들은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토요일날은 모여서 한 장로가 나와서 설교하듯이 하고 목요일날은 모여가지고 뭐하냐 철저하게 야 우리가 오늘 누굴 만날 건데 그 사람 어떻게 만날 건지 철저하게 그걸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전도훈련을 한다는 거지요. 왜? 그들의 최고의 사명은 자기가 하는 일 모든 걸 놓고 전도하러 다니는 게 최고의 일이래요. 근데 얼마만큼까지 성경을 파고들었냐면 그야말로 그냥 완벽하게 파고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뭐만 없냐? 복음만 없는 거야. 복음만. 바울이 그랬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많은데도 복음만 몰라요. 생명만 없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누굴 만나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기 인생의 모든 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갈급하게 찾던 그 답이 예수구나.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때부터 바울은요 뒤도 안 돌아보고 복음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 인생은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찌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울보다 더 큰 축복 속으로 여러분 인도하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 응답을 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울의 여정을 보니까 그때부터요. 바나바와 함께 복음 사역을 하고요. 최초로 세워진 안디옥을 통해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지고요. 그 파송되어지면서 그 여정을 보라니까.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해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본인이 원하는 걸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을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자기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나는 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 길을 막아놓고 어디로 보내요? 저 마게도냐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복음 운동의 또 하나의 기점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 응답 누리셔야 돼.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망대 세워야 돼. 기도부터. 바울도 기도의 망대 세웠다니까 처음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자 보세요. 로마 가기 전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또 그 일을 해요. 기도하는 일. 그게 어떤 일이에요? 마가다락방에 그 임했던 성령 충만함을 받는 시간인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도 어떻게 해요?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뭐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의 망대를 세운다는 말은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응답 앞에 우리 모든 성도는요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워놔야 돼요. 그렇죠? 망대를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파수꾼은 망대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망대 위에 세워진 게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망대를 세워야 돼요. 기도의 망대를. 그 망대를 세워놓으면 그 위에 내가 서서 하는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세우신 거 아닙니까? 파수꾼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는 거나 빛. 여러분 속엔 빛이 있어요. 어떤 빛이요?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그리스도 빛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수꾼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을 비출 망대가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그 망대를 세우려니까 기도의 망대를.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기점마다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가 2023년도 우리가 현장에서 현장의 망대를 세우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금요 기도에도 우리가 메시지 끝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걸 다 바꾼 이유는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현장에서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는요. 내가 속한 곳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그렇죠? 그 바울의 여정을 보세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누굴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루디아는 보호자. 그렇죠? 마음껏 전도자의 뒤에서 후원하고 그 전도자 함께 목숨을 걸 정도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 그 여정을 거쳐서 지금 어디에 와서 이제는요?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을 만나요. 야손을 만난 이후에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가 아직 그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으니까 함께 다니던 디모데 실라를 그곳에 보내놓고 홀로 떨어져서 아덴에 와 있는 거예요. 아덴에 와 보니까 이 지식인들이 막 여러 가지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주특기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거기서는 예수는 그리스도 말 안 하고 복음의 변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열매가 없어요. 그 열매가 없는 실패를 가지고 지금 온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인 거예요. 고린도. 어떻게 보면 고린도 땅에 혼자 와 있는 거죠. 디모데 실라는 위에 있고. 근데 자기가 먹고 살 게 없어요. 왜냐? 같이 있던 팀이 없으니까.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의 업이 뭐였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랍비가 교육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자비량으로 일을 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일을 하나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일이 뭐였어요? 바울의 일이 처먹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글라우디라는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 다 떠나라.
그래가지고 좀 누가 와 있어요 여기에요? 브릭셀라 아굴라 부부가 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만남이라니까요. 자, 생업을 미리 준비시켜놨어요. 바울의 생업을 랍비로서 미리 준비시켜놨다니까.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과 모든 거 하나님 그냥 놔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겨서 하기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나는 뭐가 할 게 없어, 나는 뭐가 없어, 그런 말 할 게 없다니까. 이제 로마서 16절 읽어 나가다 보면 그런 얘기가 많아요. 아무 힘없는 것처럼 보이는 노예 같은 그 여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신지를 보면 알아요. 제가 우리 성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응답받는 자리들이 다 있다니까.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브리스길라 부부 잘 살고 있는 그 로마에 살고 있는 그 부부를 자기와 상관없이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그 모든 걸 떠나서 고린도로 와야 돼. 뭐 하려고요? 세계 복음하려고요.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함께 동역하게 하려고요. 그 고린도 복음화를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 로마까지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과 일은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 내가 못 찾았을 뿐이지.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못 찾았을 뿐이지 그 속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 내가 실수한 거든 아니면 내가 선택해서 일이 벌어진 거든, 그렇죠? 내가 선택해서 어려움 당하고 벌어진 거든 그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렇죠? 이유는 하나지 않습니까? 주인께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던 결과가 그런 건 거고, 그렇잖아요. 주인께서는 반드시 내 삶에 하고자 하는 일인데 그걸 찾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는요,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만남을 보세요. 바울과 브리스길라의 만남. 이 만남이요, 중요한 축복의 여정을 걸어가는 만남이 되는 거 보세요. 낮에는 함께 일을 하고 저녁에는 회당에서 함께 복음을 듣고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인생이 뒤바뀐 거예요. 어떻게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축복이지요. 전도자를 만난 거니까. 그렇죠? 전도자 바울을 만난 게 축복인 거예요. 그 하나님 하시는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함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복음의 여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 복음의 흐름의 줄기가 있다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쓰셔서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 복음의 바톤이 바울에게 넘어와요. 바울에게 넘어온다니까. 그 바울의 여정 속에 함께하는 사람이 돼버렸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당당히 말하고 싶은 건 제주 복음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만났다. 이거는 하나님 중요한 축복을 생각해요. 복음의 여정 속에 여러분이 현장에서 망대를 세워놓으면 하나님 이런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망대를 세워놓으면, 파수꾼의 망대를 세워놓으면 이런 만남을 주세요. 사람이 온다니까. 그때 우리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말하면 사건과 일이 생겨요. 거기에 너무 두려워할 거 없다니까. 바울은요, 복음 전하고 났더니 이런저런 걸로 비방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성질도 더럽지. 제가 보면 성질 좀 더러워요. 읽어보세요. 니들에게 피값이 돌아갈 거야 이 나쁜 놈들아 이러고.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어디 간다고? 니한테 복음 전하 안 전해. 난 이방인에 갈 거야 이래요. 그렇죠? 또 하나의 큰 계기가 된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 회당장이 예수 믿는다니까. 그 뒤에 보세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뒤집어서 비방하는데 거기에 예비된 사람은요, 딱 복음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워놓고 빛을 비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킨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복음 들 사람을 하나님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응답이 모든 현장을 통해 나타나는 거 보세요.
예, 법정에 서기도 하고 일이 서기도 여러 가지 일이 벌어져요. 자, 그 이후에 보세요. 18절에 바울이 더 여러 날을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이거 보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의 여정에 함께 따라 붙었다니까. 근데 그 간 곳이 어디예요? 오늘 보세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하였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뭐라고? 머리를 깎았더라. 이 겐그레아에 누가 있었어요? 베베가 있었어요. 그럼 베베하고 브리스길라 부부하고는 뭐요? 아는 사이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참 보세요. 복음의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전도자들은요 모든 만남을 같이 해요. 모든 걸 함께 해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어요. 보세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프리스길라 아볼로 부부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그 집에 있는 교회라 그래요. 우리 로마서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 6절에 보면 그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 집 자체가 교회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참 재밌지요. 하나님 응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보세요. 1년 6개월을 거기서 복음을 가지고 고린도에서 전했어요, 그렇죠?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교회를 세워놓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누굴 따라 붙었어요? 바울을 따라 붙었어요. 그 갱그레에 가서 페베를 만났다니까. 이게 전도자 여정이에요. 빛을 가지고 복음 가진 자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만남과 축복을 주세요.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현장에서 빛의 망대를 세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뭐하냐? 복음 고백하고 복음 적용하고 복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빛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 적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생명의 빛이 비춰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그 모든 일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보세요. 함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하는 자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따라붙는 거 보세요. 그러면서 보세요. 또 재밌는 거 있어요. 그 뒷장에 가보면 24절에 가보세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그랬어요. 에베소에 이르렀어요. 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뭐만 알아요? 요한의 세례만 알더랍니다. 자, 바울이 여정을 걸어가면서 에베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낳았어요. 근데 그곳에 누가 왔어요? 아볼로라는 젊은 목사가 왔어요. 어떤 일을 하는가 보세요.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뭐라고요? 풀어 이르더라. 야 보세요. 목사님을 불러다가 앉아보세요. 그리고 막 칠판 썼겠어요? 아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뭐였어요? 조용히 간증했겠지요. 근데 이 아볼로 목사가 그 얘기를 듣고 변화가 돼버려요. 그 뒷절에 보세요. 아볼로가 아가이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28절에 보세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라. 앞에는요 어떤 일을 보셨어요? 성경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말만 알따름이었어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걸 증거로 삼았겠어요. 이 바울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정을 보세요. 모든 목회자들의 뭐가 된 거 그러니까요? 뒤에서 중요한 감당하는 중직자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겸손하게. 그러니까 젊은 목사를 함부로 판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세우신 걸 믿고 조용히 뒤에서 뭐 한 거예요? 서포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직자의 고백을 듣고 누가 바뀌어요? 아볼로 목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응답받은 얘기들이 여러분도 모르게 딱 포럼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바뀌어요. 내가 바꿔야지. 이런저런 말로 할 거 없다니까. 여러분의 강단 말씀 딱 듣고 그리스도의 응답받으면 강단도 바뀌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겁니까? 축복인 겁니까? 여러분 현장에 만나는, 여러분 현장에 있는 곳곳에 하나님이신 복음의 망대를 세워놓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에베소에 망대를 세워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젊은 아볼로 목사가 와서 하는 메시지를 딱 듣고, 그렇죠? 그 인생을 뒤바꾼 거 보세요. 이게 중직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하는 사람이에요. 전도자 바울을 뒤에서 도울 뿐만 아니라, 그렇죠? 모든 교회 목회자들을 세워가는.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세운 고린도 교회를 확실히 세울 뿐만 아니라 이 브리스가 아굴라 보면요, 세워진 모든 아시아의 교회를 다 돌아본 사람이에요. 돈이 많아서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거는요. 이건 돈 많다고 전화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확실해요. 돈 많은 사람도 자기 것만 알지 베풀지 못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진짜 가진 사람은요, 돈 없어도 이 교회 저 교회 연약한 교회를 돕고 살리는 그 일에 인도받는다니까. 그렇다고 내 교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 교회를 전체로 도우면서 전체를 살리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제주한빛교회는 우리 교회만 알면 안 돼. 단 또 우리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제주도에 있는 15교회를 돌아보고 세울 수 있어야 돼. 더 넘어서서는 15개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돌아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그렇죠? 제주도 안에는요, 목회자 없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그런 교회도 많아요. 너무 안타깝지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눈 뜨면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제주한빛교회 작다 생각 안 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의 응답 가지고 복음의 여정 속에 파송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를 세운 바울이 필립보 교회에 있어야 되겠지요. 근데 아니라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파송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만 있어서 이게 아니라니까. 또 파송했어요. 왜? 곳곳에 복음 운동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제주 현장에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할 거라 믿고요. 우리 모든 성도가 먼저는 브리스라 아굴라 부부처럼 응답을 받아라.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고 철저하게 교회의 망대를 세워라. 내가 교회에서 할 일을 찾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속한 현장에서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의 응답과 여정에 여러분이 저와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요, 그렇죠? 파수꾼입니다. 오늘도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날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참된 복음 여정 속에 있게 하시고 그 응답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여정을 걷는 모든 성도의 걸음 속에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고 교회의 망대가 세워지고 현장의 망대가 세워진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모든 여정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적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인도받아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